오늘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만연된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가진 것이 죄악의 길로 빠져가는 지름길입니다. 어제 이제 교단 70주년 기념 예배를 오살리 기도원에서 진행해서 그때 일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은 저보다 먼저 목회하신 분인데도 시골에서 얼굴이 새카마해 가지고 고구마를 심고 여러 가지 이제 농작물을 심는데, 요즘에 산돼지를 잡으면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걸 미리 잡는다고 신고를 이제 물론 해야 된답니다.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멧돼지가 고구마를 캐 먹으면 참 희한하게 고구마가 한 알도 안 남고 다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것을 아마 냄새를 그렇게 잘 만들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먹는. 어떤 분은 이제 그 밭두렁 두렁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거기를 이제 그분은 이제 전문 농사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일을 그냥 취미 삼아서 하는, 또 우리 도시에서 좀 밭을 갈고 그와 같이 채소를 심고 그러면 그것에 기쁨을 얻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 가을에 그것을 수확해서 보니까 요즘에 고구마 값이 얼마라고 하는데, 그거 하니까 한 10만 원어치 그렇게 거뒀는데, 그 사이에 거기 차로 왔다 갔다 하고 거름 주고 물 주고 하는 그거 하면 돈이 안 남는다. 다만 그 고구마를 몇 박스 걷어가지고, 아니 이 땅에서 그냥 고구마 조금 뿌렸는데 이렇게 튼실하고 맛있는 고구마가 수확됐다는 그 기쁨 하나 빼놓으면 돈으로 따지면 정말 헛수고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탐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수고하고 모든 노력한 것이 얼마만큼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느냐,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 벌으려고 이 고생했나 하면 사람이 허탈감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고, 아니 누구는 1시간 일해가지고 10만 원 번다 하면 마음에 분노가 생겨. 나는 몇 달 동안 노력해서 겨우 이 10만 원 버는데 누구는 1시간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번다면 거기서 나오는 마음의 좌절감과 다른 면으로는 분노가 생깁니다. 오늘 이 세상은 탐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을 비롯해서 탐심을 이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 믿는 사람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우상 숭배가 되는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 다음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 땅에서 탐욕의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 고구마를 심어서 그것은 참 보석이죠. 이 땅에서 어찌 고구마가 생깁니까?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야말로 그 하나를 깎아서 먹든지 삶아서 먹으면 그 감격 가운데 기뻐하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데 진정 삶의 의미가 있다. 온 세상이 아마 그런 대로 돌아가면 그야말로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 온갖 그런 이산화탄소의 그런
배출량이 많아서 지구온난화라든지 또는 옷이나 그런 것도 엄청나게 만들어서 불과 1~2%만 팔면 그것은 본전이 남고 나머지는 안 팔려도 다 쓰레기로 없어버리는 그런 과잉 생산이나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운동이 크리스찬부터 일어난다면 세상이 이제 바꿔질 텐데, 오늘날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탐욕을 조장하는 일들을 기독교계에서 수행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로부터 이미 탐욕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달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56장 9절 이하에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그 탐욕에 빠진 지도자들을 그냥 삼켜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그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탐욕에 찌들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 벙어리 개들이라는 거예요. 벙어리 개들이고, 오직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그 얼마나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그야말로 심하게 책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다 몰지각한 탐욕에 가득 차서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까닭이 없죠. 몰지각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탐심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그야말로 12절에처럼 포도주를 가져오라 독주를 마시라 하면서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그런 심판을 봅니다.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까, 자색 옷은 권력을 상징하고 세마포는 부자를 상징합니다. 부유하고 권력도 있고 매일 연회를 즐겼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대문간에서 그야말로 음식 떨어진 부스러기 나오는 것을 먹고 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갑니다. 오늘 이 탐욕의 시대와 쾌락을 즐기는 시대에 대한 그런 경종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빠져서 어마어마한 중독에 빠져 있어요. 돈에 중독되고, 물질에 중독되고, 정욕에 중독되고,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일들이 우리가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권력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권력 중독자들이 온 국민을 볼모로 사로잡고 편가르기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를 혼돈케 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들은 그건 죗가닥 걸려 들어가지고 재판에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7장입니다. 이 56장에서 57장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여기에서는 죽음뿐만 아니라 의인이 법정에서 정죄를 받을지라도,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패망하는 것을 말해요. 의인이 망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의인이라는 그 짜득 그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법정에서 불의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올바르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이
불의한 자로 법정에서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재판에서 오히려 불법자로 불의한 자로 판결을 받고 죽을지라도 마음에 둔 자가 없어요. 그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바른 소리 나오고 잘난 척 하는데 뭐 없어져서 좋다.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그런 사형 언도를 내리면서 난 소크라테스 보면 나의 불의가 생각나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소크라테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표를 던졌다. 그 배심원들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성문에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문에서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게 의인의 죽음입니다. 이 사회의 죽음이죠.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인이 죽는 사회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너 의롭게 살아갔다는 제명에 못 살고 출세 못한다. 그걸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런 사회가 얼마나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런 분야에서 혹시 자기 자신의 물질과 권력을 얻는 데만 몰두해서 나아가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여기 진실된 그 강조하는 것이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 죽는 너 진실되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부모가 진실되지 않게 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연히 바른 말 하다가는 너는 출세 못한다. 그런 것을 오히려 말하지 말고 잘 상황을 살펴보라. 그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이사야 57장은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심각한 상황으로 예루살렘이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래서 악인이 오히려 횡행하고 승리하는 그런 처참한 시대가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의인이 죽고 진실한 자가 거두어 사라졌을지라도 그들은 이 땅에서는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의 세계로 들어갔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이 끝이 아니라 저편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천국의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으로 사람들이 만족함을 얻고 물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을 싫어할 까닭은 없죠.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의의를 말하고 진실되이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시대는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여러 번 그런 시대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의롭고 진실되게 정의롭게 사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바꿔가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침몰되고 이 시대가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혹시 갖는다면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날은 부도덕한 시대고 그야말로 황금 만능주의 시대고 권력 만능주의 시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별로 높이 존경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오늘날 무당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은 이건 사생자죠. 그 간음하고 음녀하니까 누구 자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 구약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든지 의인의 죽음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는 그런 패역한 무리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죠.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의롭게 사는 자들, 공연히 자기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돈 한 푼도 없고 그야말로 멋진 명품 하나도 없이 그게 무슨 인생 사는 것이냐 하면서 희롱하고 입을 벌리며 혀를 내미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의인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하나님 그 뜻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돈에 빠지고 뭐 권력에 빠지고 온갖을 빠진 그 탐욕의 늪속에 빠진 후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최고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것은 우상 숭배에 결국은 빠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성황당 나무 뭐 그런 데다가 이제 돌을 올려놓기도 하고 그런 끈을 묶기도 하고 거기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그런 데서도 이 상수리 나무가 오래 크고 자라기 때문에 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제의를 행하고, 또 바알의 그런 같은 제의에서는 이 부도덕한 그런 성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도덕뿐만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이게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숭배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은, 바알 숭배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본능적인 성적인 욕구를 제의를 통해서 그 합법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그리고 그와 같은 불의한 일을 빠지는 것은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함으로 바알이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육체적인 정욕을 충족시키면서 명분은 이래야 비가 와서 바알이 비를 내려서 우리가 농사가 잘 그래야 먹고 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육적인 욕망과 자기의 산업적인 것 같은 그 번영을 두 가지를 충족시켜 주니까 사람들이 바알 숭배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룩하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바알 믿는 것하고 다릅니다. 세계의 많은 다산 종교는 다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쓸 것을 그러면 더 풍족하게 해준다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사람을 육체로 만든.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로 사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육체로 사는 것을 종국은 육체는 늙고 낡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육체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은 허무와 절망입니다. 그 종국은 허무와 절망.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요. 육체에 건강해야 교회도 섬기죠. 그러나 그 육체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의 마음을 두라.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육을 추구하면 거기에서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영을 추구하면 생명과 평안이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 신령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추구해 나갈 길이고,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은 육체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육체의 정욕을 즐기고, 육체의 모든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가, 그게 육적인 것 같은 유혹이고, 그것이 탐욕의 우상숭배. 그래서 이 5절에 상수리 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그런 음행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하여 바알을 섬기는 그와 같은 영적인 그런 간음이죠. 그와 같은 죄악이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에게 가장 심각한 어떤 자극을 일으키는 것이 자녀를 도살하는,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이 이제 몰렉의 그런 숭배인데, 그 몰렉의 숭배가 9절에 나오죠.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몰렉은 인신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는 세계 곳곳마다 있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녀로. 인도 그런 데서도 그 악어 신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자손들이 번창하고 건강하게 살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우상의,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우상 숭배는 높은 산 위에서 많이 시행되기 때문에 7절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그래서 이 침상과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그것이 육적인 거하고 영적인 이런 간음이 그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합했는데 8절에 보면 그와 같은 우상 숭배를 내 침상을 넓히고, 이 우상 숭배와 탐욕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그 침상을 사랑한다. 우상 숭배의 쾌락을 잊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 죄악에서 못 빠져나온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그 술에 못 빠져나오는 것이고, 도박에 빠지면 도박의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고, 오늘날 마약의 중독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것이고, 성적인 중독에 빠져서 못 빠져나온다는, 우상의 침상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침상을 사랑해서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9절에 내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이건 자녀를 그 인신제사 하는 거에 나아가되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이런 우상을 섬기고 도박의 물질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들로 다 헤매는 것을 생각하면 돼. 먼 곳에 보내고 수오래까지, 영혼이 파멸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우상숭배, 이 탐욕의 또는 중독을 못 끊는다. 수오래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쫓아다니다가 뭐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술 한 모금 먹으면 정신이 바짝 난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취하면 내 살판 난다. 마약을 마지막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힘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한다. 우상을 섬김으로 그 속에서 내가 힘이 생겼다고 10절에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인간의 타락의 마지막 종착점은 우상 숭배의 죄악이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고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쾌락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파멸의 마지막 쾌락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는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써 의인들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서 무엇하느냐,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 우상숭배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로 돈과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의 정욕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온갖 중독에 빠져서 그 최후의 길을 마지막에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내가 침상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도 그거 중독된 자가 얼마나 그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지 말로 할 수 없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얻으면 내가 헛수고하지 않았다,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내일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 그 마음을 고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온갖 것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깨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이끄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능력 있고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